7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시면 주일입니다. 또 뭐죠? 여사 성경 퀴즈 대회. 네, 성경 퀴즈 대회도 있죠. 지금 7월인데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듣고 또 묵상하시는 거죠? 다들 동조를 안 하시네요. 네. 퀴즈 대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저도 함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묵상하였는데요. 여호수아 1장이 제일 처음에 있어서 그런지 가장 많이 또 가장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인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동사를 사용하여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입니다. 이를 조금 더 압축한다면 정복과 분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중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 활동을 지리적으로 중부, 남부, 북부 순으로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정복 활동만큼이나 많은 분량이 차지하게 있는 것이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인데요. 여와 서의 반 정도는 가나안 정복 활동이고 반 정도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가나안이 과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군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고 또 요단강을 건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 영원히 지속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해야 할 땅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으며 주변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과정이 과연 어려움 없이 또 쉽게 진행되었겠습니까? 역시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지침이 되고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악한 세력의 도전과 방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서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어떠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더 집중해서 읽어볼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나누며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것이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시작은 신명기 마지막 장과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기록되었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사람을 부르신 것, 소명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십니다.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첨부해 봤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가 동쪽이고 아래가 서쪽입니다. 이거는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이미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이 그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이가 젊고 혈기 왕성한 남성 60만 명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자주권도 얻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성문법을 가진 제사장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이미 국가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영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명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정복함을 맞닥뜨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미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땅으로 이미도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계속 용기와 힘을 북돋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용기와 힘을 북돋았을까요? 그렇게 오랜 세월 시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했고 걸핏하면 불평했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그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걸핏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에 힘썼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면서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토닥토닥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어나가면서 자기에게 엄중하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너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여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까먹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자꾸만 그거를 까먹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생기거나 여건이 나아지면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허물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쌓아왔던 그 지식이나 살아왔던 그 연륜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이 할 일은 먼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굴욕스러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기고 그 물건을 자신이 갖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팔에 당하게 된다는 경고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아간이 무시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차없이 굴욕스러운 패배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세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많은 손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우리 보고 유난스럽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종종 나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읽는다거나 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읽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읽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형통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라. 뭐를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용기를 회복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때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양식이 전쟁을 위한 불량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전쟁을 위한 불량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여행하면서 먹을 음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까지 만나를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사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전쟁의 소란 중에서 준비된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너희 모든 용사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도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모세 때에 이미 요단 동편에 그들에게 그들의 정착지를 정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전쟁에 동참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전쟁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살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영토를 얻었다고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나몰라라 하면 안 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공동체 의식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이것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 법칙입니다. 율법서를 구하고 복음서를 구하고 바울 서신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주목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거고 또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붙여줍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각 개인의 품격, 신분,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을 뜻하는 이 호세아 앞에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칭호인 여호와의 첫 글자 예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누가 구원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호세아에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가지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형입니다. 예수아는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은 타인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언약과 연관되었을 때는 그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그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지키시는 그 분,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하며 나아가 그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역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1장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상황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론 두려워하거나 놀라더라도 금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앉아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 장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는 말씀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채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도록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도 선교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제의 모든 교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